우리 이제 마음 정돈하시고 수요 저녁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찬양은 예수도 알기 원함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좋은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4절 한 번 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은 알아갈수록 좋으신 분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힘차게 찬송하십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살아. 참 좋은 예수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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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한 번 더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은 알아갈수록 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힘차게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거.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연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은 알아갈수록 유익한 분입니다.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순옥 권사님 잠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귀하신 이름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님 가장 귀한 분, 좋은 분, 유익한 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이라. 성령님 놀라운 이름 아름다운 위로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 보혜사라. 하나님 사랑의 이름 아름다운 권능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 여호와. 다시 한번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이라.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누구십니까?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이라.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묵도하신 후에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하게 맞춰서 묵도하십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기도해 주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그곳으로 귀한 대단 전전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의 전이 있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너희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 우리 재단에 속해 있는 신령도 기억하시고 아멘. 시간 가운데 있는 신령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악한 환경들을 아버지 정말 가슴되게 하시어서 정말 이웃을 정말 나눠주고 나무에 있는 하나님 가정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또한 아버지 시간 가운데 아버지 정말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거두시고 멈추시사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시고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정말 착한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정말 몸이 힘쓰게 하셔서 무엇보다도 신에게 갈급함으로 하나님 정말 생명 수양의 하나와 말씀 앞에 걸었을 때 주님 만날 해결받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야 정령이 정말 또한 모든 사회 가운데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아멘. 행복나눔과 정말 아버지 셀레에 이렇게 열리고 있음에 하나님 모든 정말 아버지께서 아버지 정말 회복되어서 정말 또한 하나님 정말 제자 양육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신령을 함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나는 정말 젊은 일꾼 정말 일할 수 있는 정말 젊은 수준을 세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지지의 귀한 말씀 듣고 늘 답을 세우신 목사님 주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오빠도 우리의 마음 열리게 하시고 음악이 시간 아멘을 부탁하며 많은 은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 교독해서 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에 있죠. 예. 성경을 중심으로 보죠. 3장 4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팔절 같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오늘 8절에 보면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바울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차원 높은 고상한 그런 차원 높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 예수를 알미 고상함이라. 이 고상하다는 말, 우리가 가끔
사용하기도 하는 말이죠. 고상하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고 탁월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다라는 의미로 고상하다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왜 1절과 3절을 보고 우리가 4절부터 보고 있는 중인데 왜 갑자기 3절까지 말씀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사실은 사도 바울도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많았던 사람임을 본인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예수 외에 없지만 믿기 전에는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4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랑할 것으로 말하면은 자기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자랑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1절과 3절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 육체를 자랑하고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그리고 율법도 행해야 된다고 미혹하는 그들의 그 자랑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앞에서 자랑하는 자들, 들어온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며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 못지않은 자랑거리가 있는 자기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들이 복음 외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에 잘못된 미혹된 이단 사상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자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랑을 한번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것들 내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다 버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가를 말하고자 하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앞에서 평소 사용하지 않은 단어로 예수의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들이 강력하게 어떤 말까지 사용하면서 개들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까지 입에 닿지 못할 개들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까지도 그들의 미혹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봤던 2절이 나오네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한 이를 삼가하라. 여기 삼가하라. 특별히 개 같은 자들을 삼가하라고. 우리가 그 의미는 지난주에 이미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또 그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요. 바울은 자신도 할례와 율법, 그들의 전통을 중하게 여기고 다른 것은 그들 못지않은 사람이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은 그러나도 육체로 신뢰할 만한 것이면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있는 줄 생각하는 나는 더욱 어떻게 하다고요?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더 그랬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 못지않은 사람이지만은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직 예수의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말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아야지 저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 외에 율법을 더하고 할례를 더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미혹에 절대로 빠지지 말라. 예수만이 그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가장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 훌륭한 가문과 또 가장 훌륭한 스승 밑에서 학업을 했고 수양을 했던,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준비된 사람, 시대를 앞서간 사람, 당대의 석학이었고 배움의 깊이가 남달랐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그가 예수를 깨달은 후 그는 말하기를
오늘 8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8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예수를 알고 나서 이렇게 변했어요.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최고의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관한이라고 하면 조금 멀은 느낌인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잠언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죠. 사도 바울은 어느 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고꾸라지죠. 네 신이니까 나는 너를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예수를 만나요. 그 바울은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도 몇 년 있으면서 모든 걸 탈해내고 예수만 알기 시작하죠.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분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귀한 분이요, 알면 알수록 좋은 분이요, 알면 알수록 유익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 알면 알수록 좋으신 분, 알면 알수록 귀하신 분, 알면 알수록 유익하신 분. 예, 장단이 맞아요. 이제 안 하셔도 돼요. 다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대답 아멘만 살짝 하시면 돼요. 예.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신앙과 철학으로 볼 때 그 앞에 언급된 1절, 3절에 나오는 유대주의자들처럼 기독교는 예수교는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보다 가장 고상한 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일이다. 그래서 다메섹 가다가 주님을 만났죠. 그 예수님 만난 후부터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예수가 가장 귀한 분, 예수가 가장 좋은 분, 예수가 가장 유익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가장 하찮은 것보다 더 하찮은 것으로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만남으로 그가 가지게 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그때까지 사도 바울의 삶 모든 것을 뒤바꿔 놓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요. 난 왜 예수님 만났는데 삶이 안 바뀔까? 내 말과 행동이 왜 이렇지? 그 아직 예수님을 조금 안 만나서 그런가? 한번 참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은 대혁명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대변혁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요. 인생의 방법이 바뀌고 인생의 태도가 전혀 달라지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후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행복의 조건, 인간적인 조건들을 다 버립니다. 이제 인생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행복의 기준이 바뀌었고 구원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구원의 기준이 할례이고 율법이고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예수가 기준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함을 말하는 바울의 당당한 고백은 여기 빌립보서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요. 이게 이신층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로마서에서도 이런 사도 바울의 생각의 전환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레인에게다. 내가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했었어요, 원래는. 그리고 앞에 1절과 3절에 나왔던 개들이라고 취해지는 그들도 복음을 너무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이에요.
할례도 부정하고 율법도 부족하다고 하다고 하는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오직 믿음을 말하는 그 복음 앞에 있는 1절 3절의 유대인들에게도 바울에게도 너무 부끄러운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할례도 부정하고 율법도 부족하다고 하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나. 근데 로마서에서는 오직 믿음을 말하는 로마서에서는 이제 보면 그랬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진 거예요. 세상 밖에 철학 박사 여러분 100개, 1000개 가진 것보다도 100개, 1000개 가졌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지식 못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은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고상하신 분을 만났으니 그 복음에서, 그 주님에서 자기 인생을 걸기로, 자기 인생을 바꾸기로 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바울만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인생을 걸기로 했잖아요. 저도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여기 다 누구예요? 예수님께 인생을 걸으신 분들 아니에요? 아니, 난 걸은 적이 없다고. 내가 언제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나?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흘러오면서 주님 만났고 그 주님께 내 인생, 내 영혼 다 걸었잖아요. 내 삶을 걸었잖아요. 내 삶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무엇을 드린들 늘 부족한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주님을 알아갈수록 너무 좋은 분이요, 주님을 알아갈수록 너무 귀한 분이요, 주님을 알아갈수록 너무 유익한 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을 젊어 바쳐도 아깝지 않은 대상으로 발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흔들려요. 예수님을 만나도 제대로 알고 만나고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많고 잘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알되 그냥 깊이 알지 몰라서 그래. 이름만 알 수 있어요. 이름만. 아니면 좀 무시하는 말로 들을지 모르겠지만 아는 척만 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게 인생의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아갈수록 좋은 분, 알아갈수록 귀한 분, 알아갈수록 유익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순한 여러분 이 지식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그것을 고백하며 생명을 걸고 그 고백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안 된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예수를 팔고 예수를 이용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명예,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를 모르고 있다면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수상이 되고 갑부가 되고 그래도 가장 높은 곳에 뭐 정치든 경제든 어느 곳에 있든 가장 높은 곳에 있어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도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안 부러워요. 그 위치, 그 부명예 아무것도 안 부러워요. 오히려 불쌍해 보일 뿐이에요. 복음과 예수를 아는 것이 여러분 가장 귀한 고상한 지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은 세상 알 걸 다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몰라도 돼요. 그 한 가지를 알면 알 거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모르면 그 사람은 다 알아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있진 않은가요? 누구처럼요? 1절에서 3절의 사람들처럼 개들이라고 할례당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할례를 그리고 율법을 주장하면서 예수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아직도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앞 1절에서 3절에 나왔던 이 유대주의자들, 여러분, 진주를 주었는데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진주를 그냥 아무렇게 굴리는 사람.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뭐 보석을 주지 말라고. 네, 저한테 주지, 저한테.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요. 그게 진주인지 모르니까 그냥 막 깔고 묻히고 막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진주를 주었는데도 그 1절에 3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깊이 생각하고 관심 갖는 게 뭐죠? 여러분, 이것만은 내게 없어서 안 되는 것이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한 것이라고 뭡니까? 내 재산, 내 자식, 내 건강, 내 명예, 예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린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린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치관의 가치의 중심이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의 유일한 것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물론 주어진 각자의 현장의 삶에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런 곳에서 가서 살아도 그곳에 있는 모든 삶의 중심은 누구로 삼고 예수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1절에 3절에 예수 외엔 부족하다고 할례도 하고 율법도 더 해야 된다고 하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미혹하는 그들.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이 고상한 지식을 우리가 얻은 자가 되고 그 고상한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삶이 귀한데요. 그러나 그 삶은 대가를 요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전 것에 버릴 것은 버려야 주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그 가장 귀한 것을 얻을 땐 항상 뭐예요? 그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내놓지 못했던 가장 귀한 것을 내놓아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예수라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알 때 자기 대가를 지불했어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4절처럼? 여러분, 4절처럼 뭐예요?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무엇보다도 그러하니라.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그들 못지않게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분만이 여러분 참된 유일한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젠 다른 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어떻게 한 거죠? 예수님만 선택하고 가장 귀한 분으로 영접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7, 8절에 우리가 봤잖아요. 7,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고상한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죠? 해로 여기죠. 그리고 8절도 어떤 대가가 있었어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버릴 대가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뭘 버렸을까요? 5절과 6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은혜 외의 율법을 주장하는 자에게
자신도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는지 이 7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조목조목 자기가 붙잡았던 것들을, 예수 포기하지 않고 붙잡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가지가 모두 자랑할 거리였어요. 자랑할 거리.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나중에 보면 다 버렸다고 하죠. 잃어버렸다고 하죠. 그리고 주님을 얻었다라고 하죠.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버리는 것인데 뭘 버렸느냐? 여러분 7가지 바울의 이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5절 6절을 보세요. 5절 6절. 자, 이것을 버렸어요. 사실은 버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꼭 있어야 될 것들이죠. 더 행복하게, 더 부유하게, 풍성하게 살려면 이걸 붙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 때문에 버렸는데 뭘 버렸느냐?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도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죠. 이게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이고 사도 바울의 이력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자랑거리 이력에 따르면 바울은 당대 유대사회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7가지 조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자라온 배경, 그 가문은 대단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흠이 없을 정도로 그의 조건, 이력은 완벽했어요. 이 조건만 가지면 사도 바울은 평생 자기 자랑하면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학벌, 가문, 명성, 여러분 권세, 그 무엇 하나도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던 사람. 첫째, 여러분 보면은 첫째 뭐라고 했어요? 나는 8일 만에 뭘 받고 할례를 받았다고 하죠. 이건 어떤 얘기냐면 자기는 진짜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무슨 지파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 이거는 나는 왕족이라는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사울 왕이 나왔는데 나는 베냐민 지파요. 나는 평민 출신이 아니라 왕족이요. 왕지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것만 하면 우리는 순수한 혈통이다. 여러분 보니까 개도 족보가 있는데 개도 순종이 있더라고요. 예. 개도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밤토리도 순수한 족보에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말은 이게 혼혈된 게 아니라 혈통적으로도 순수하고 그 생각도 순수한 사람, 누구보다도 순수한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째 이력이 뭐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뭐냐면은 유대인 중에서도 제일 고위에 속했던, 율법으로도 흠이 없다. 흠이 있을 수 있는데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율법으로는 누구? 바리새인이요. 이 말은 바리새인들 알잖아요. 막 지키려고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자기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따르고 있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에 뭐냐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웠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온 지 7가지. 여러분 이 이상의 7가지는 그가 어디를 가서 누구에게 내놓아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으로서 어디를 가도 이것만 얘기하면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부와 명예와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이에요. 그 당시 이 조건은요, 바울 시대에 이 시대에 당대 많은 유대인들이 다 꿈꾸던 이력서들이에요. 요즘 스펙을 쌓는다고 그러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죠? 근데 그 당시로 말하면 이게 스펙이니 가장 좋은 스펙.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주의 사람들이 말하면 가장 갖추고 싶었던 조건들을 사도 바울은 가졌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의 위치와 자격이 있으면 최고로 존경받을 만한 자리에 항상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이 5절과 6절을,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8절 여러분 처음 보세요. 모든 것을 뭐로 여김은? 해로 여김은 하고 있어요. 해로 여김은.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제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 그런 세상적인 것들, 가문이나 배경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이 원래는 유익하다고 생각했죠. 여러분,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기 유익하던 것 앞에 7가지, 이게 사실은 유익했던 것들이고요. 많은 좋은 점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어딜 가나 대접받을 수 있고 또 존경받을 수 있는 것, 유익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것도 또 한 번 8절에 해로 여겼다고 한 것 같이 7절에 내가 누구를 위하여 뭐로 여겼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라고 나오죠. 8절도 해로 여겼다. 누구를 알고 나서, 주님을 알고 나서,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해로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짓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가장 고상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고상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이에요. 나는 더 좋은 남편, 더 훌륭한 자녀들, 그러면 내 인생이 또 고상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남편, 내 자녀, 내 주변 환경, 내 건강 좋지 않아도요, 그런 환경 때문에 내 앞에 보이는 것이 슬픔이고 낭만처럼 보여도, 그런 중에도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 모습의,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러 가는 이 모습이, 여러분,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고상한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 고상한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학문도 버려야 되고, 세상 지식도 버려야 되고, 때로는 가문도, 처자식도 버릴 수도 있을지 몰라요. 너무 심하게 말했네. 하여튼, 극단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신분도, 내 권세도 다 해로 여기며 내려놓아 되는 거죠. 여러분, 8절에 보면은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가, 8절 한번 다시 볼까요? 그 뒤에 보면은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잃어버리고 라고 해서 잃어버리고. 근데 여러분, 이게 잃어버리고라는 말이 도둑 맞았다, 어쩔 수 없어 누가 뺏어갔다는 의미의 잃어버림이 아니라는 것이랍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누가 뺏어가서 잃어버린 상황이 아니라 어떤 걸 말하면 일부러 잃어버린 상황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7가지 조건들, 이력들을 누가 어쩔 수 뺏어간 것이 아니라, 그죠? 내가 자원해서 잃어버린 상황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어요. 배설물. 얼마 전에도 배설물이 아니라 가장 맛있는 것들, 가장 입맛 나게 하는 것들, 살맛 나게 하는 것들 있었겠죠. 그런데 알고 나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이전에 최상의 것이고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누구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요. 여러분, 이 배설물로 여긴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도 포함이 되냐면 이제 되돌아볼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된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배설하고 나와서 생각합니까? 배설하고 나서 아이고 잘 빠져나갔다 막 그러잖아요. 아이고 시원하다. 뭐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들어갈 때 마음 틀린다고 하는데, 예. 좀만 참아줘 하다가 잘 됐어 이제 잘 갔어 뭐 이렇게 이게 지금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쓰레기로 여긴 거죠. 꺼리낌 없이 버릴 것으로 생각한 거죠. 여러분, 배설물이라는 것은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됐대요. 그러니까 버릴수록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 배설물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변비가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도 버리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연찮게 아기 꼬마가 이 배변의 고통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아기의 모습을 봤는데 그 아기는 화장실 가는 게 두려움이에요. 가서 배설이 너무 안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게 이 배설이라. 예수를 믿는데 방해되는 것을 내 버리는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고상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화장실에 한 일주일 동안 못 가시는 분이 있으니까 지금 병이 있는 거죠. 병원에 가보셔야 되죠. 여러분 매일 가서 가야 되는. 건강한 사람은 아침에 가는 사람이라는, 아침에. 근데 저는 너무 자주 가서 탈인데 너무 민감해가지고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돼요. 일단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신학생들 앞에서 대뜸 설교하는 이런 말씀 하시더래요. 여러분 똥구멍이 막히면 죽습니다. 이런 말. 똥구멍이 막히면 죽습니다. 사실 안 그래요? 그래요. 언젠간 죽죠. 똥구멍 막히면. 이제 의미가 있는 말로 했죠.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버려야만 건강하게 또 잘 살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린다는 말은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미련을 버리고 완전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포기한다는 거예요. 빨리 포기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심한 게 아닙니까? 그럼 우리 뭐 때문에 살아요? 이것도 버려야 되고 저것도 버려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사는 것 가능하냐고. 목사님 한번 진짜 세상에 나가서 한번 살아볼래요?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 세상의 것들이 다 무가치한 것을 여기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각자 여러분 삶 속에 주어지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나름대로 지금 있는 것들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해서 세상 재물 명예 권력 다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세상 재물 명예 권력 여러분 지식 가지고 선하게 쓰면 얼마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모든 생활을 위해서 주신 물질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명예도 여러분 다 좋은 것들을 열심히 땀 흘려서 내 것으로 내 이력으로 삼고 취하고 살아가는 거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될 때는 내 신앙이 걸림돌이 될 때는 단호하게 무엇을 먼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들보다도 예수를 먼저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전혀 하지 말고 저 산속에 들어간 사람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항상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는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자체가 해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단어로 설명하면 여긴다라는 말, 해로 여긴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 자체는 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할례 받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율법을 지키고 히브리 인중에 히브리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나쁜 거예요?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그 자체는 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보다 더 고상한 것으로 아직도 남아있고 주님보다 더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해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고상한 신학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위해서 살지만 그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의 믿음을 가리고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해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자식 사랑이, 남편 사랑이, 건강 챙기고 내 이름 챙기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나쁜 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가장 고상하신 주님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가 구별하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을 여기고 해로도 여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좋았던 것도 딱 내가 그것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이 주님보다 주님의 이름을 가리고 주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결단해야죠. 그리고 해는 아니었지만 해로 여기고 이제는 주님을 더 앞서면서 살아가야죠. 고상한 신앙이 여러분 그렇게 고상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도 누구든지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두 주인. 나는 여러분 두 남자를 사랑하고 두 여자를 사랑하는 거 그러면 이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네, 그게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주님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잠깐 동안 누릴 수 있는 것이 될지지만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되거나 소망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순간에 허망한 것들이 되고 지나고 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이렇게 했나.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지나고 나서 후회한들 소용이 없어요. 지금 바로바로 어떻게 하면서 기하고 주님의 축복드릴지라도 그것이 주님보다 더 위에 서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당장 잃어버리는 그리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더 고상한 인생이 되고 더욱더 고상한 신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1931년 보험이사를 다니는 세일즈맨이 공개 노래대회에 참가했대요. 그가 들려준 그 바리톤은 전 국민을 매료시킬 정도로 잘 불렀어요. 유명인사가 되었어요. 출세의 기회를 얻고 그런데 거기로 갈수록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때 어머니가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출세하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이 점점 그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 보면서 어머니가 아들 책상 위에 조그만 쪽지 한 시를 불러줬어요. 밀러라는 부인이 쓴 성시인데 이런 시였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많이 들었던 거 아니에요 혹시? 네. 너무 잘하는 찬양이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네. 세상 유명해져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험해져가는 마음과 그 아들의 그 모습을 보게도 어머니가 이 가사를 주었고 이 가수가 지금 부르고 있는 우리 곡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명곡 중에 명곡이 아니에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온 힘을 쏟습니다. 돈에 가치 있으면 돈에 모든 걸 걸어요. 뭐 세상 명예면 정치인들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쏟을 유일한 영원한 변하지 않을 가치가 있어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보다도 자랑거리가 많았던 인생이었지만 그가 예수를 만난 후 돌이켜 후대에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도 기록될 고상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붙잡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며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시간들을 주 앞에 드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사시에요. 그러나 열심히 사시지만 그 열심히 살면서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늘 높이는 삶, 고생하는 삶이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지 않은 인생이 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여러분 한 땅모퉁이 구석에서 평생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 가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의 자랑을 지적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랑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믿음 외에,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주님을 쫓아가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알아갈수록 더 좋은 분이고 또 유익한 분이고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도 3주째 팀 전도 하시고요. 비대면 접촉 중심으로 또 하시고 그렇게 또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11월 달 오후 시간에는 리더 캠프 5주간의 분산 개최될 예정입니다. 끝나면 양육은 바로 12월 달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주기도문 예배 끝나고요. 나가시는 결에 셀별 공과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지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불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인도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하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